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같은 교인인데도 주일날만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다 낯선 분들도 혹 있을 거예요. 주위 분들하고 인사를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다는 그런 반전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그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또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너무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져서 너무 육적이라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깨닫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신앙이 미숙하고 또 육신에 속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신령해질 필요가 있어요. 기도 생활해서 성령 충만받아 신령하고 장성한 성도가 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나를 깨우쳐 주심을 혹은 책망하심을 혹은 나를 감동시키심을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어떻게 인도해 가신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평생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보호해 주시더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원수를 멸하고 구원해 주시고 때로는 평안한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에 눕도록 해주시더라. 나는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온 양이고 우리 하나님은 내게는 목자와 같은 분이다. 그런 시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가 많이 성장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이제 해외여행들을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해외여행을 무슨 3박 4일을 가든 10일을 가든 여행을 단기디 장기로 가는데 패키지 여행을 가면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뭐냐면 경치가 아닙니다. 어떤 가이드를 만날까입니다. 가이드가 너무도 친절하고 능력이 있고 인간성도 아주 인격자고 그리고 관광면에서 아주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여행이 즐겁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아주 너무도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문제 해결의 능력도 없고 그쪽 상황도 잘 모르고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이런 정도의 무능한 그런 가이드를 만났다 하면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다 고달프고 불행한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에게 진짜 가이드가 계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십니다. 더더구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인생길의 영원한 가이드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 그리고 멘토, 최고의 상담자 그리고 인도자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몇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자연스럽게 확실하게 찬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그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일지 불효하는 자식일지는 그건 모릅니다. 어떤 자식은 불효하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효도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식인 것은 분명해요. 그들이. 그렇죠? 막 속삭이면 너를 호적에서 파내느니 많이 하지만 호적에서 파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어떤 분은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데도 늘 죄 가운데 살아서 주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자식인 건 분명해. 한 번 얻은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 사라질 때, 그리고 큰 죄를 범했을 때 구원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서 우리가 제외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구원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도 됩니다.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앞에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 글쎄 죽어봐야 알죠 뭐 이래서 하면 그게 겸손이 아니야. 그건 믿음이 희미한 거예요. 우리 공로나 우리 의나 우리 선행으로 구원 얻는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글쎄요 제가 말씀대로 잘 못 살아서 이 말이 맞지만 우리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공로로 그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네, 천국 지옥 갈래도 갈 수 없는 팔자가 됐어 우리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겠대요. 아멘. 버리지도 않겠대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 겁니다. 성도는 길을 가도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골방에 홀로 있다고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첫째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꼭 필요해요.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도 내가 회개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받아요. 나는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목욕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며 혹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란 말 진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대.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모시거든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잘못한 것 많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도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용서 안 해준 것 같은데 하고 머리를 극적일 필요가 없어. 주님의 보혈은 그 어떤 죄도 씻을 능력이 있는 보혈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날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또 하나의 확신이 오늘 본문의 확신이에요. 주님이 내 평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인도하심의 확신이 필요해요.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 리시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에베넷이라는 동칭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험 치르고 계세요. 몇 가지 확신? 4가지. 그 첫째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함께 하심의 확신, 세 번째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용서에 대한 확신, 네 번째는 그가 평생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게 중요하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분은 육이 아니십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깨우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알게 하시고 감동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 나는 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런 말하면 같은 집사이면서도 저 사람이 딴 나라 얘기하는 소리처럼 들리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그 사람이 정상이야. 그게 신령한 성도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 있는 거고 문제는 내게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예수 믿으면서 그런 세계를 전혀 경험을 못할까? 여러분이 아직 육신에 속해 있어서 그래요. 육신에 얽매여 있어서.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게 정상이라고. 아멘. 바둑이나 장기는 훈수할 때 뺨을 맞아가면서도 훈수하는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장기를 좀 한때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둑은 뭐 내가 가는 길 정도만 알지만 장기는 얼마나 좋아했던지 시골 수목회 때 시골 주변에 있는 전도사들 불러놓고 매일 장기 뒀어요. 얼마나 장기에 미쳤는지 밥상에 밥그릇이 다 포로 차로 보이더라고. 막 이렇게 뛰고 다 장기 가는 길로 보일 정도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잘 두는 분이 장기를 지금 어떤 분하고 두고 있으면요, 나는 이 상분보다 내가 못 두는데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보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왜 그걸 모르나 싶어. 훈수는 옆에 잘 보이는 겁니다. 실력이 좀 떨어져도. 그런데 진짜 실력 있는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있다 하십시다. 자, 그 사람은 10명이 덤벼도 됩니까 안 됩니까? 훈수하는 사람 100명이 덤벼도 못 두는 사람 옆에서 훈수해줘도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가 근처 높으니까. 그러니까 뭐 수 떨어지는 사람들 1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어. 훈수하려면 하라는 거야. 그래도 다 이겨요. 눈치 빠른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아듣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수하시면 이길 사람이 없어. 내가 서로 장기를 좀 못 두고 바둑을 좀 못 두더라도 진짜 최고의 달인이 좌측으로 말 잡아라, 손 쳐라 이래놓으면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보다 강한 분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수가 뛰어난 지혜로운 분도 없어요. 그분이 정말 나 김철중이를 붙들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나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참 축복이죠. 찬송 가운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이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다 같이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하는 찬송이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람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어떤 분을 모시고 왔었냐면 한국에서 입양돼 간 킴 웍스라고 하는 여자 성악가를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그분은 맹인입니다. 찬양을 참 잘해서 우리 한국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은 한국인이고 맹인이지만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그분을 어떤 가이드가 그분을 손을 붙들고 안내를 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었습니다. 참 찬양도 잘하시고 참 귀하시다. 어떻게 오늘의 당신이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서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필 수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손길을 잡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손을 잡고, 맹인인 자기 손을 잡고 인도해 가는 자기 도를 돕는 그 도우미는 100m 앞에 무엇이 있다, 1000m 앞에 무엇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늘 1m 앞, 2m 앞에 건너뛰어라. 강물이다 건너뛰어라. 돌이다 건너뛰어라. 뭐 이렇게 1m, 2m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 믿고서는 한 걸음 한 걸음 갔더니 목표지에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애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생애를 인도해 주셔서 자기가 비록 극심한 장애자지만 자기 인생이 이렇게 참 영화롭게 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믿음 따로 내 생활 따로예요. 말씀 따로 내 삶이 따로야.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은 부산서 한 30년 넘게 아주 갈 곳 없는 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범죄한 청소년들, 이런 애들 데리고 그들의 의식주를 대주고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 특수목회죠.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는 국가가 그런 복지 혜택을 하나도 안 주던 때예요. 돈 한 푼 국가에서 나오던 때가 아니라고.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이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물어요. 우리 노예에 있다가 지금 다른 노예로 갔는데 물으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꼭 이렇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어려울 적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더라는 겁니다. 더 강력하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가오든지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누구의 손길을 통하든지 어떤 환경을 통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야, 믿음 좋더라고요. 그냥 뭐 쌀떡에 쌀 떨어진다고 막 걱정, 근심, 막 노심초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뭐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는 수많은 고아를 길러냈는데 무슨 독지가들이 후원해 준 게 아니고 국가에서 후원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갈 곳 없는 고아들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시든지 한 번도 그들을 굶기지 않도록 입어야 될 옷을 입히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조금 아는 상식이나 짧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 의지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것이지, 전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분의 주권, 그분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분이 존재, 그분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해 가시리라고, 인도해 가신다는 말.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데 한 비유인 줄 아는데, 어린 아이들이 이제 2-3살짜리 아이가 크레용을 잡고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사실은 그림다운 그림이 아니죠. 찍그 써놓고 이 그림이라고 그러고, 지 마음대로 동그라미도 제대로 못 치고 하여튼 비슷하게 해놓고 이게 아빠라고 그러고 엄마라고 그러고. 근데 사실은 그림이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 저기는 그린 거예요. 그려놓고 이게 아빠라느니 뭐 이렇게 해. 그러니 우리가 성장한 입장에서 그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림도 아니지. 그러면 그 아이에게 그림을 제대로 그리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 조그만 손에다가 크레용을 쥐어주고 엄마나 아빠가 큰 손을 그 아이의 손에다 더듬는 겁니다. 이렇게 더듬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아이가 막 손에 힘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힘을 빼라 그러는 겁니다. 혜주야, 손에서 힘을 빼. 이렇게 그 할아버지 말 믿고 손을 빼면 할아버지가 그래도 그림다운 그림을 비슷하게 이렇게 따라오면서 그릴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아는 지식이나 지혜나 그다음에 상식이나 경험 의지하고 힘을 안 빼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의뢰하라는 겁니다. 나 믿고 네 삶을 내게 다 맡겨라. 내가 네 삶을 운전해 갈게. 네 삶을 지도해 줄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을 뺄수록 잘합니다. 제가 탁구를 쳐보니까요, 골프도 요즘 시작을 해서 연습장에는 좀 몇 번 다니다가 지금 팔이 고장나서 넉달 때 못 가고 있는데, 원리가 하나예요. 힘을 빼래. 힘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보자는 못 빼요. 이거 때리는데도 내가 이제 조금 들은 풍어른 있잖아. 프로한테 손에서 힘을 빼야 된다면서요. 그래. 목사님, 힘을 빼는데 3년 걸립니다. 그 빼고 싶다고 빼지느냐 그만. 제가 탁구를 42년 쳤습니다. 힘은 요즘 들어서 좀 뺐습니다. 야, 탁구는 40년 걸려야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요즘 잘 치니까 너무너무 요즘 내가 탁구 실력이 좀 늘었어요. 신앙생활도 뭐 내가 뭘 할 것처럼 그럴 때는 하나님 볼 때 철없이 보는 거예요. 너 안 되는데. 너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그렇죠? 우리 인생이 한 치 앞도 몰라. 면도하다가 코털 뽑았더니 그것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은 게 인간인가요? 코털 하나 뽑았다고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그렇게 나약한 것이 인간이고, 그렇게 무지한 게 인생이라고요.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그런 우리가 뭔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막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는 무지하오니 무료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오 하고 매사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자녀들의 앞날도 하나님 애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해 주시오. 다 주님 앞에 맡기는 신앙,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은 점수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맡기는 거거든. 맡기려면 내게 힘을 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세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뭔지 아십니까? 야구라고 생각하면 잘 모르시고 대답한 거예요. 야구보다 미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이 미식축구라는 겁니다. 풋볼이죠. 그 미식축구가 열리면 미국 수천만이 열광하면서 대단합니다 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식축구 선수권이 열린다 그러면 미국의 인구 가운데 한 60%가 그걸 본다는 겁니다. 1억이 넘는 사람들이 TV를 시청하면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해는 워싱턴 레드식스라고 하는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대단한 영광이죠. 그래서 그 감독 앞에 기자가 가서 마이크를 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맨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풋볼 팀의 소유주와 선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그랬대요. 간단한 말 같지만 참으로 귀한 그런 소감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을 알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임을 알았다고요. 너희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줄 알았어. 그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자 농구팀이 전국 대회 우승을 한 팀이 있었습니다. 키가 큰 흑인 여자 선수가 25골을 넣었어요. 제일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가서 소감을 묻는 그런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대리면서 오늘 당신의 생애가 가장 기쁜 날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기쁜 날이기는 하지만 내 생애의 두 번째 기쁜 날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날이 제일 기쁜 날이고 오늘은 두 번째 기쁜 날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 거듭난 날이 최고로 내 생애 기쁜 날이라는 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거듭난 날, 주님을 만난 날이 내 생애의 가장 기쁜 날이고 오늘이 두 번째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전하의 죄 다시 씻었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전하의 죄 다시 씻었나. 주님을 만나 속죄의 기쁨을 경험한 선수였기 때문에 그날이 자기 생애의 가장 기쁜 날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똑바로 가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의 인도를 받고자 해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똑바로 인도해 주시겠다. 뒤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얘기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특별히 다윗을 보면 사울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사방에 군대를 풀어놓고 그를 추적할 때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주여 어찌하오리까, 가리이까, 있으리이까, 떠나리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인 야곱이 140세 가까이 돼서 자기 손주들을 축복해 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140세가 되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자기 아들 11째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 이름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큰 아들은 므낫세이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숨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임종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효자거든요. 손주들,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 마지막 문병을 간 것이지요. 아버지 아미를.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미 이제 거의 실명된 상태라서 앞에 있는 아이들이 둘이 어렴풋이 보이니까 이 애들이 누구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의 손주들입니다. 제 아들들입니다. 그러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들을 축복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큰아들 므낫세를 할아버지 오른손 앞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할아버지 왼손 앞에 이렇게 세웠다고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얹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아버지 잘못 얹었어요. 큰 손주에게 먼저 오른손을 얹으세요. 오른손이 더 축복의 손이거든요. 그리고 둘째 손은 왼손을 얹으셔야 됩니다. 했더니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잘못 얹는 게 아니고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야곱은 육안은 지금 어두워졌어도 영안은 더 밝아진 겁니다. 세월을 갈수록 기도 생활을 해서. 그 축복한 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축복하는지 창세기 48장 띄우겠습니다. 창세기 48장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자 아브라함의 지금 축복 기도입니다. 내 조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내 하나님 내가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을 복을 주시라. 자 보세요. 야곱이 지금 140세 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자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자기 앞날을 예정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주권 안에 자기가 있었음을.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느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시편 48편 14절입니다. 다 같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리로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페르시아 나라에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 중근동에 패권을 차지한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왕이 페르시아 왕인데 그 밑에서 왕의 시종을 드는 사람이 느헤미야, 유다 출신 이스라엘 백성 출신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가 늘 얼굴이 환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섬기는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한날은 왕 앞에 앉아 있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수색이 가득한 거예요. 그 왕이 무슨 걱정이 있느냐, 몸이 안 좋으냐, 무슨 수심이 얼굴이 그렇게 가득하냐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아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됐는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에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소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였고 성문은 불탔으며 내가 어찌 얼굴이 수심이 없으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여기 가장 중요한 건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기도한 다음에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나라 고국이 폐허가 됐고 성읍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그 동생을 통해 들었어요. 이제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이 폐허된 성읍을 다시 건축하고 싶은데 자기는 지금 포로된 몸으로 왕 밑에 있는 사람이야. 왕이여 나 내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하늘 왕이 허락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왕이여 제 소원은 이렇습니다. 왕이 허락을 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언제나 제 생각대로 해놓고서는 안 되면 조상 탓이고 잘하면 제 탓이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게 경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경건한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이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천사나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 매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결정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된 삶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